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예배해 주셔서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수많은 성도와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입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풍성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은혜들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과 생명이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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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축원합니다. 347장을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저소는 주님 비밀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저소는 주님 비밀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저소는 주님 비밀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야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조소는 주님 힘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침뱉음을 뱉고 멸시천대 받으셨고, 또한 아버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또한 나음을 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큰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라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야베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가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주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깨닫고 행함 있는 살아있는 무도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울 때 더욱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사명들을 잘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서 목사님에게 영육가의 영역을 7배나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받고 한 주간의 삶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다 같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배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백의 그 내용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엄청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가 돈만 좀 있어도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렇게 저지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그분을 믿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시편 7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71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주변의 환경이 또 얼마나 안 좋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든든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나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언제나 구원을 받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복으로 아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자존심이고 이 성도들의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데이비드 밥지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예요. 이거 소박하게 생기신 분인데 충남 그 홍성에 보면 광천읍이라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박봉재 권사님의 그 이제 고향 새우젓으로 유명한 그곳 아니에요. 이 작은 마을에서 16년째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외국인, 말총머리하고 저렇게 머리를 묶고 푸른 눈을 갖고 있는 호주의 데이비드 밥지 선교사예요. 사람들은 그를 데이비드 송 선교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데이비드가 한국에 온 것은 1972년도였어요. 오래됐죠, 이게. 그는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이 호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태권도 사범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권도가 한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한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어려운 그 한국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신이 배운 이런 내용들을 한국의 아이들이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한국 사회봉사단체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나는 태권도, 합기도,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광천읍에 있는 아동 그 양육시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한국행 표를 끊고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버림받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받아야 될 아이들이 부모나 또 이웃의 학대나 또 방임으로 이 시설에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왜 아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주셔서 이런 아이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내가 돌봐주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겠다. 그리고선 한국에 72년에 와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사람이. 지금껏 데이비드 선교사가 돌본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커가지고 이제는 그 대학을 졸업한 친구도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이런 친구도 있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선교사가 그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그 메시지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걸 알려주십니다. 너는 사랑을 받고 있다. 비단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꼭 우리 마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내용이 뭐냐?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이렇게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봤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자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나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나는 돈을 버는 것보다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노동 비자로 바꾸면은 돈을 더 벌 수도 있지만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적어질까 봐 지금도 아이들의 어떤 아버지로서 아무도 부모가 버린 이런 아이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사랑은 동사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줄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참으로 평생을 인생의 가장 좋은 그때를 또 너무나도 힘든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70여 년에 와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당시 아주 우리가 그리스 여행을 하다 보면 코린트가 바로 이렇게 아주 고린도예요. 완전히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던 그 도시가 바로 이렇게 코린트인데,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모이들다 이렇게 아주 보니까 각처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거짓 선지자들까지 거짓 사도들까지 생겨가지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 일꾼이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냥 가장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속이면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리스도 일꾼됨은 자기를 포장하는 것, 자기를 내세우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를 섬겼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다 우리 몸을 여러분들 지체가 다 몸을 위하잖아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발바닥은 발바닥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눈은 코는 입은 다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일꾼들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이런 여러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더 그러하다. 이것은 탁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가 아니라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한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다. 그런 그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그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이렇게 섬기는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올바른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참된 일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일꾼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고난을 감당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일까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아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을 이게 감당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더 많이 한다, 넘치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수많은 이런 고난과 수고를 그는 겪었다고 말합니다. 일꾼의 진정성이 뭔가? 성도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가? 자화자찬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목록을 제시를 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게 바로 그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를 해야 돼. 다 보면 교회 뭐 하나라도 그냥 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의자가 뭐 줄이라도 맞춰지는 게, 청소라도 하는 게,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그 모든 일들, 또 교회가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다들 수고하고 예수고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그 증거가 뭐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의 이렇게 벽화인데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 폴리갑도 그렇게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런 순교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 바로 폴리갑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저 벽화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무 더미 위에서 불에 태워져서 순교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잘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화형대 앞에 저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호민관이 폴리갑에게 당신같이 참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다. 지금이라도 나 예수 안 믿는다. 그 소리 한 번이라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나간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서 장작대며 스스로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화형을 집행하는 형제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대들은
1시간 동안 타다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어찌하여 예비된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불은 모르고 있습니까? 확신에 차 있었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면서 많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뭔가 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내가 받고 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게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때로 어려움을,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믿지 않는 그 부모들이 교회 간다고 얼마나 매를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참 참담하게 제가 이렇게 교회 가자 그리고 부르면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너나 믿지 말해 누구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 애를 막 교회 간다고 그러면 때리고 막 이런 일 서슴지 않고 하고, 옛날에 그 교회 간다고 막 여자들 머리를 막 자르지는 않고 막 교회에 앉아 예배 드리고 끌고 내려가서 막 이렇게 막 차고 막 하면서 이런 일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형태예요.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19 같은 거 생겨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론 교회에서 여러 번 이렇게 발병됐지만, 그러나 교회를 간다는 자체만으로서 큰 어떤 위험의 요소로 생각을 하고, 교회 가지 마라,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떤 데서는 교회를 갔다고 그래가지고 해고를 시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그 성도들이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길을 선택을 할 것인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체 하고 잠시 이렇게 회피하고 그냥 안 믿는 그런 신용을 하고 살 것인가? 이런 기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 우리가 예를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 당신도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했는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이 없다면 그는 거짓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섬겨야 하는 그런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한 흔적이 없다면 모든 것이 수고가 없이 되어지는 것이 어디가 있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마땅히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통을 달게 받는다, 그런 얘기, 감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통의 흔적인 바로 이 흔적,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이 흔적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제 말세가 돼갈수록 아마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감당의 그 흔적을 간직하면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28절 말씀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현대의 번역은 이런 일들 외에도 나는 여러 교회 일로 해서 늘 근심해 있습니다. 여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이것은 바로 본질적인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본질적인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눌려 있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염려,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고통이요 마음의 염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염려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참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걱정할 것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몸도 막 여기 아팠다가 금방 또 나은가 싶으면 다른 데가 또 아프고 또 걱정이 되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늘 마음에 있는 것은 그런 바울 사도의 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핍박을 견뎌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거, 자기 마음을 눌리는 이런 거 근심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나라 보면은 참 성도들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투철한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튼튼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어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평양에 보게 되면 옛날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김일성 금수상 그 궁전이 바로 저 위에 있어요. 교회를 헐고 바로 그 금수상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장로 직분을 맡은 분이 최치령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그런 선교사들을 도와가지고 바로 저 장대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평양이 언덕이 아주 그럴듯하게 세워진 교회, 이렇게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비가 많이 왔던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최 장로가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자기 집에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기와를 벗겨내기 시작을 합니다. 가족들이 놀라면서 왜 우리 집 지붕에 기와를 벗겨내냐고 그렇게 이렇게 물으니까, 멀쩡한 기와를 벗겨내냐고 최 장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고 있는데 내 집에 하면 비가 좀 새도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도록 내가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지붕을 기와를 벗겨내가지고 교회 지붕을 얹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를 생각하는,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이렇게 얘기지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많잖아요. 자식 걱정도 하지만 이제는 손자 걱정까지 하고, 이제 그 뒤에까지 걱정도 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친척들, 먹고 사는 문제들, 또 병의 이런 문제들, 나라 문제, 세계 문제까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걱정은 날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잠이 안 오고 이런 적이 있었냐,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자기 마음에 산시도 떠나지 않는 교회를 향한 그 염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마음에 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 이게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몸된 그 교회, 그 지체된 그 영혼들, 성도들, 그 영혼 그 염려를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가면 5번이나 맞고 막 죽을 뻔한 일도 몇 번 있어. 감옥에 갇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런 고통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그 염려, 주의 몸을 위해 사는 우리의 염려도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런 그 염려 때문에 우리 민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병, 이것도 민감해요. 이것 때문에 막 수시로도 마스크 뭐 혹시 안 쓰고 다니면 막 그냥 걱정하면서 이렇게 하고 병 걸릴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 직장 뛰는 문제, 사는 문제, 자식 문제, 손자 문제 또 막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돌아가는 거, 내 주변의 문제, 날 귀찮게 하는 사람, 나를 또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아무런 염려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이 바울 사도의 말이 참 이게 너무도 마음이 참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태도, 이걸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성도들의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보며 생각을 합니다. 한때 교회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뭐 학교에서 맨날 배우는 이런 거 내용들 이런 거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 거의 뭐 이렇게 교회하고는 이제는 등을 지고 있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문화가 그런 문화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차별금지법이라는 뭐 동성애 인본주의 이런 것들 이단의 이런 문제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다원주의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열심히 자기 믿는 거 잘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조가 만연되어 있는 이런 세상을 볼 때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이런 그 마음의 걱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또 그 밑에 있는 세대가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섬기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염려하고 그래서 교회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을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현대의 번역은 만일 내가 구태여 더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 약한 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나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나는 붙들고 살겠다 그런 것 태도, 이게 바로 뭐냐? 그 자기 자랑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만 드러내고 자랑하겠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 잘한 거 자랑하거든요. 뭐 자식 자랑하고 그 자기 뭐 남보다 나아야 자랑할 것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자랑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잘한 거, 건강한 거, 많이 뭐 벌고 또 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 이걸 자랑을 하지만 바울은 약한 것에 대한 자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 과거 거기에 대한 고백도 여기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약하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그는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바른 태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 활동에 대해서 헌신을 했고, 성경을 힌두어, 인도 말로 번역을 하고, 또 학교를 세워가지고 복음 전파의 예를 쓰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렇게 그런 분이에요. 그가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해라. 그게 바로 그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처럼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위대한 일을 성취를 했습니다. 73세를 일기로 헌신한 인도 땅에 그는 묻히게 됩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는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죽거들랑 내가 뭘 했느니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 이런 얘기 전혀 하지도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얘기만 좀 해주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서는 내가 죽거들랑 내 묘비에 반드시 이 말을 꼭 써달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 묘비에 있는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가엾고 불쌍하고 벌레같이 나약한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그 평생 그가 하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명쾌하게 지식적으로 전달하니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연약한, 자기 몸도 간수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약한 존재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한 가운데 자기가 강하게 쓰여지는 것을 그는 느꼈다. 그는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불세출의 영웅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0편 5절 말씀에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저는 이 구절 한 절이 너무나도 참 이렇게 귀하게 다가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다윗같이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그는 본 것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 한번 했다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 약의 약함,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한시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게 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 하나님 일도 감당할 수도 없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포기했나니 천국이 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들게 뭔가 고난을 당하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교회 때문에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밥맛이 없고 때로는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는 이런 심정이 있는가? 여러 교회들, 우리나라 교회를 봐도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지금 산같이 쌓이는 거 우리가 보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손자 때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내 자신이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수고하면서 우리가 뭐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뭐 이름 수식어가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내가 염려한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철저하게 그 능력에 내가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참으로 주님 그 은혜가 내 안에 뜨겁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또 그리스도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고난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내가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며,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약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약하기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오직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55장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본받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해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뜻과 포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에는 또 이렇게 우리의 이 물질을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드릴 것이 있도록 하셨고 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과 함께 또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물이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게 하시고 또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며 나눔에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처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다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또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는 것을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저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더 복되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 또 출생에 대한 예물과 또 생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내주신 그 귀한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이웃들, 온 세계 너무나도 많은 족속과 열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일에 사용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저들의 삶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금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온 이것 손길 붙들어 주시사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식탁에 모시는 마음으로 성밀하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식탁을 풍성케 하시며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주셔서 몸된 교회 한 지체를 맡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사명자를 감당하여 이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또 물질과 시간과 재산 허락해 주시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꽃으로 가꾸며 또 청소하며 땀 흘리며 차량 운행하며 이모저모로 봉사하며 섬기는 종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과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정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듣게 도와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위험하고 때로는 거칠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감당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로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시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시며 그이가 영구히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가정에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받은 바 복을 통하여 그 복이 담을 넘도록 하시고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목나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자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내 힘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할 크고 미란 일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되고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참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끈질기게 사람들 괴롭히고 있는데 또 감염의 위험도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생 철저히 잘 감당하면서 방역을 실천하는 그래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안내위원은 박수근 장로님, 박노인 집사님, 아니지 한울승 원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 영동 CBS 운영유사에 총회가 있는데 뭐 언제부터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날짜 바꾸고 뭐 한데 그러겠어. 아무튼 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튼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 뭐 그냥 그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하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전 강원 영동지의 창립총회가 또 화요일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일 또 모이는 일에 있어서 또 불상 생기지 않도록 한동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슬픈 소식은 우리 박대근 집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을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북한도에 있는 우리가 돕는 교회들 또 우리가 건축한 교회들 하나님께 잘 돌봐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도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 교회와 목회자들 또 기독교 또 단체들 또 방송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기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